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5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현재 변화된 삶이라는 설교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시리즈를 통해 우리의 품성을 예수님의 품성과 같이 변화시키는 과정에 대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첫째 주에는 옛 것을 벗어버리는 것에 대해, 둘째 주에는 새 것을 입는 것에 대해, 셋째 주에는 과거의 빚을 청산하는 것에 대해, 넷째 주에는 과거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에 대해, 다섯째 주에는 친구의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번 시리즈를 마치면서 성령의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이 농부는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재래식 방법으로 농사를 짓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주위의 다른 하이텍 농장들과 경쟁해서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새로운 모종을 사용하고 새로운 비료를 사용하는 농부들은 똑같은 크기의 땅에서 자신보다 두세 배의 수확을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도 무엇인가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 농부는 고심하다가 자기 농장 옆에 있는 숲의 나무들을 자르고 그것을 농지로 개발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숲에 있는 나무들을 자르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그는 잡지에 나온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새로 나온 전기톱이 20초에 20인치를 자를 수 있다고 그렇게 광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즉시 가게에 가서 그 전기톱을 샀습니다. 다음 날 그는 전기톱을 들고 숲으로 갔습니다. 그는 20인치쯤 되는 소나무에 톱을 대고 나무를 베기 시작했습니다. 20초가 지났습니다. 그러나 나무는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20분 동안 톱질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나무에는 겨우 흠집만 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톱이 고장났다 싶어서 그 톱을 구입한 가게로 다시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사람에게 그 톱이 고장났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게에서 일하는 사람이 그 톱에 전기 코드를 꽂고 시작하는 단추를 눌렀습니다. 그러자 톱이 부릉 하고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을 본 농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 농부는 전기톱에 전기를 꼽지 않고 그냥 그걸로 자르려고 하니까는 나무가 자라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로써 이번 시리즈를 마치게 됩니다. 이번 시리즈는 우리가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 나오는 농부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사실을 모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힘만으로는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시리즈를 마치면서 예수님의 품성을 담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기톱에 전기가 공급되지 않으면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품성을 담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 우리는 성령님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6절, 17절, 그 다음에 19절로 21절 말씀 보면 우리는 세속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속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세속적인 삶이란 하나님과 상관없이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을 가리킵니다. 16절, 17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의 역사하심과 육체의 욕심은 정반대의 역할을 합니다. 육체의 욕심은 성령의 역사하시는 것을 방해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게 하고 이기주의적인 삶을 살게 만듭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영적이 아닌 육체적인 일을 합니다. 그리고 육체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 육체의 열매들이 무엇입니까? 19절로 21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니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세속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육체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이런 육체의 열매들을 맺게 됩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면, 또 영혼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왜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습니까? 왜 약육강식의 법대로 살지 않습니까? 왜 이기주의적으로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나에게 좋은 것을 하고 나를 위해서 살면 됩니다. 왜 도덕적인 삶을 삽니까? 왜 자신을 희생합니까? 이것이 바로 무신론자인 프레드릭 니체가 말한 것입니다. 그는 기독교인들이 무신론자들처럼 사는 것을 비난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처럼 사는 것을 비난한 것입니다. 또 그는 무신론자들이 기독교인처럼 행동하는 것을 비난했습니다. 무신론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윤리적으로 살려고 하는 것을 비난한 것입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서 육체의 열매들을 맺습니다. 이것은 매우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육체에 이끌려서 삽니다. 그래서 육체의 열매들을 맺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속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또 둘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8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율법주의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율법주의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율법주의적 삶이란 하나님은 머리로 믿지만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갖지 않고 자신이 행해야 하는 율법의 목록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내 힘으로 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적 삶이란 하나님은 믿지만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갖지 않고 자신이 행해야 하는 율법의 목록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내 힘으로 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8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많은 기독교인들의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아직도 육체의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면서 육신의 열매를 맺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믿는데 성령님과 개인적 관계를 갖지 않고 율법적으로 삽니다. 율법주의적으로 종교적 행위를 행합니다. 주일이 되면 교회 갑니다. 기도도 합니다. 헌금도 합니다. 봉사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들을 종교적 행위로 율법주의적인 형식으로 행할 뿐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습니다. 성령님과 아무 관계가 없이 삽니다. 하지만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당시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갖고 있던 문제였습니다. 이들은 율법주의적으로 많은 종교 생활은 했지만 하나님과 개인적 관계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품성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의 품성을 변화시키고자 하니까는 변화가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힘으로 품성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은 마치 자동차를 밀고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앞으로 조금은 전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천천히 나아가고 너무 많은 힘이 듭니다. 자동차를 밀면서 우리가 원하는 장소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오르막길이 나면 더 이상 전진할 수 없습니다. 잘못하면 오히려 뒤로 후진할 것입니다. 또 자동차를 밀고 가는 한 우리 안에는 기쁨이 없고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거운 짐거리 같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신앙생활을 합니다. 율법적으로 내가 할 것을 하나님께 하고 그 대가로 하나님한테 무엇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은 공정한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해드리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 무엇인가를 해준다. 공정한 것 같지만 이런 생각은 기독교적 생각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지 못한 것이 노력이나 헌신이 부족해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내 힘으로 그것을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다른 종교들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주의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지켜야 하는 룰을 만들어 놓고 율법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내 힘으로 행하는 것은 율법주의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면은 예수님의 품성을 절대로 닮아갈 수 없습니다.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하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니까는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을 해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주의적인 삶을 살아선 안 됩니다. 셋째로 16절, 18절 또 22절로 25절 말씀 보면 우리는 성령님과 관계를 갖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님과 관계를 갖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독교인의 삶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이루어야 한다. 그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고 안 되면 하나님이 이해해 줄 것이다. 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품성을 담기 위해서는 새롭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성령님만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품성을 담기 위해 성령의 역사하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세속적으로 사는 사람들이나 율법주의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들의 품성을 만들어 가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령님과 관계를 가지면서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야 합니다. 이것만이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을 때 나는 못하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구원시킬 수 없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나를 구원하신다고 신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데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노력만으로 우리의 품성을 예수님의 품성과 같이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님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개인적 관계를 갖고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성령을 따라 산다, 아니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아니면 성령으로 산다라고 표현했습니다. 16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또 18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또 25절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으로 살면 세속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율법적으로도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님과 개인적 관계를 갖고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품성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22절, 23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품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살면 우리 안에 이런 예수님의 품성들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이런 품성은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님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이루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아주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성령을 따라 살아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성령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해주었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이렇게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 방법을 아주 자세하게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의아하게 생각될 수 있지만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개인적 관계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세 가지 법을 주셨다면은 그것은 또 다른 율법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그것을 율법주의적으로 행하면서 살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해주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개인적 관계를 갖도록 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으로 사는 것은 개인적 관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갖는 삶이란 매 시간마다 성령님을 의지하여 그가 인도하시는 것을 깨달아 그것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행해 나가는 삶인 것입니다. 성령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갖는 삶이란 매 시간마다 성령님을 의지하여 그가 인도하시는 것을 깨달아 그것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해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님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개인적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합니다. 그 예로 우리를 화내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하고만 있으면 내가 화가 난다,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배우자일 수도 있고 또 부모님일 수도 있고 함께 일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하고 아무 때나 화를 버럭 냅니다. 그러면 성령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성령님께 개인적으로 말해야 됩니다. 성령님,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은 저로 할 수 있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이 사람을 사랑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고 화를 내면 성령님께 또 개인적으로 이야기하시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도록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행하면 됩니다. 또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어려운 일을 당해서 그것에 대해 조언을 구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 또 개인적으로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무엇이라고 말해야 됩니까? 그러면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저에게 알려주십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수없이 했습니다.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누군가 저에게 조언을 구하러 왔습니다. 근데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조언을 구하는데 목사가 뭐라고 말해줘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면 제가 잠깐 기도합니다. 성령님, 참 문제가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라고 말해줘야 됩니까? 그럼 성령님이 저한테 뭐라고 말하라고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그럼 제가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너무 고맙다고, 너무나도 지혜로운 답이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합니다. 와, 이런 좋은 답이 어떻게 나왔지? 저한테 나온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령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가지며 대화하다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개인적 관계를 갖는 삶을 살면 우리의 품성이 예수님의 품성과 같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갖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매일 아침에 일어나시면 성령님과 관계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할 게 너무 많아. 어떻게 하지까?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성령님을 의지한다는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날 해야 할 일들에 대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 스케줄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날 받을 수 있는 시험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날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 일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날 우리의 품성을 망가뜨릴 수 있는 일에 대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기 위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에 협조를 해야 합니다. 옛 것들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새 것을 입어야 합니다.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또 용서해 줘야 합니다. 좋은 친구들을 사귀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게 인도해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개발해야 하는 그 품성이 무엇입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고 성령님의 능력을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일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과 대화하고 성령님과 관계 속에 살아간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사람들로 변화되어져 갈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이렇게 매일 성령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갖고 삶으로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